요즘에는 세계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이 파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생각 이상으로 선전을 해서 요즘 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소식 재미에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운동선수의 아버지가 병으로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어도 너는 하루도 운동을 쉬어서는 안 된다. 내 장래보다도 너는 네 운동하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로 네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 종목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80억 인구 가운데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 공부가 제일 쉽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시험을 봐야 하는 이 학생이나 운동 시합을 앞둔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어떤 시합이나 시험에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면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점수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부하면서 많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시험 보면은 점수를 잘 받는 이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평가는 뭘 가지고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그 결과, 나타난 점수를 보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펜싱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펜싱 경기가 순간이 찰나에 이렇게 칼이 오가면서 점수를 따게 되는데 어떤 것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이러한 이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이 심판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심판이라고 해서 100%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디오로 한번 자기네들의 그 경기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번 요청했다가 심판이 판결한 게 맞고 자기가 어필한 것이 틀리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요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면 심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현상들, 또 이런 이 결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저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작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죠. 적어도
온전한 구원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력이지만, 우리들이 비록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다음에 주님 만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날들, 이러한 노력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 억울하다.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고 그때 가서 뭔가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평소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문제지만, 결국 이 문제는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가서 시험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운동선수가 막 4년씩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막 죽도록 살도록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 다음에 올림픽에 가가지고 한 번 그 순간에 자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날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막 감기가 와서 갑자기. 그러니 나 오늘 감기 들었으니까 나한테는 좀 엑스트라 점수를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결국 그때 그날 그 심판관 앞에서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느끼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도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저 사람 정말 주님 앞에 대단한 봉사를 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한 거는 나한테 한 것도 아니고 네가 한 거는 하나도 믿음으로써 인정받을 만한 공력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 대단히 난감한 이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 다시 살아보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을 해주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께서 막 이렇게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건 네 열심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또 때로는 너는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 다 받았으니까 너는 나한테 받을 칭찬은, 나한테 받을 상은 없어. 만약에 이렇게 나오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들의 평생이 한순간에 아주 답답하고 난감한 이러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판결은 고칠 수 있는 판결도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 이러한 판결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만약에 그날 우리들이 이런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낭비되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쓸데없는 곳에 열심을 낸 그러한 결과만 내놓은 것이 되고야 말 것이거든요. 헛짓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살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재의 나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내가 오늘 결정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기에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종말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오늘 우리의 현실 앞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판단을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들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현실 속에서 내 나름대로 충실하고 주어져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이러한 일을 열심히 우리들이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는 신앙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은요, 대단한 신앙인이다, 저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러한 어떤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이러한 신앙심을 가진 바리새인이고 저는 탁월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가시덤불을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하니? 그러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막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자기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금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그게 옳다고 믿어서 열심히 했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전도유망한 청년이고 저런 젊은 사람은 없다고, 정말 저 친구는 대단한, 앞으로 자기네들의 민족과 그리고 자기의 그 신앙적인 정파를 빛낼 수 있는 이러한 탁월한 젊은이라고,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만나고 난 후로부터 그 인생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쓸데없는 짓을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해왔구나.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바울은 지금 이러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알맹이는 빼먹고 껍데기에만 지금 붙들려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을 대면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면서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이러할 종목이나 이 운동에 대해서 대상들을 세워놓고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뭐 하는 것처럼? 실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틀린 것 같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지금 당장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나 내 자신이 믿고 있는 소신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로서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요 너무너무 고맙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스러워서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라고 우리가 이미 서신의 앞부분에서 다 살피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로서는요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았고 자기의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빌립보 교회가 많이 공급해 줬기 때문에 사실 고마운 걸로 이야기하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고마운 이러한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하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정말 좋은 관계에 있고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고맙고 너희들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향한 이러한 모든 마음들 내가 정말 고마워. 너무 감격하고 있어. 하지만 이거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너희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만큼 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향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랑과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명에 비추어 볼 때에 인정받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에는 지금 개혁해야 할 것이 뒤집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신앙적인 노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러면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노선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신앙의 노선으로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이나 제도에 뭔가 잘못된 것, 뭔가 틀린 게 있으면 순간이라도 뒤집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이나 교회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하는 어떤 교리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문제라도 개혁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틀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변하는 것 같았다가도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좋은 계획들도 많이 세우고 자기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지만 그게 얼마 안 가서 도루묵이 돼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거, 또 그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거나 인기를 얻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이 욕망이나 야망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에게는 내 뜻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계획한 것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행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삶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나니. 우리는 항상 그걸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의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다, 이런 거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바꿔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염두하고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할 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뭐 상황, 문화, 어떤 시대, 인종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중요하죠? 예,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뭔가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뭐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시는 걸까요? 오늘 적어도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첫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삶을요,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인생에 이득을 남겼느냐, 이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냐면 얼마나 순전한 삶을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 첫째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었느냐에 대한 문제, doing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being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뭘 했느냐 이게 아니고 말이에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어두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죠. 죄로 관영한 세상,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대를 가르쳐서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산상보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빛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몸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무슨 전구들을 달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빛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인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빛이라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오늘 바울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읽은 우리의 본문에서 너희는 흠없이 살아라, 순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그러졌다, 뒤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뒤틀렸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정상적인 이러한 세상이 아니고 다 뒤틀어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사랑을 받고 진실이 서야 될 자리에 뭐가 있냐면 거짓이 난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보다 뭐가 승리를 하냐면 세상 가운데에서는 거짓이 자꾸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실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다. 진실하게 살면 병신된다. 바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려고 하면 약삭 빠르게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거짓말을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싫어하고요. 어두움은 빛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나쁜 짓을 해도.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문제가 뭡니까? 예? 왜 요즘에 정치의 한복판에 이 검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 마지노 노선인데 거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검찰 수사의 결론은 결국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어느 정도 선에서 덮어야 국민들이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고 문제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 검사는요, 더 이상 검사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리죠. 최근에도 막 잘리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손해를 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야합하고 적당히 어두움 속에 이렇게 묻혀가야지 세상에서는 안전하지. 자꾸 진실을 밝히려고 그러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막 드러내려고 하면 이게 주목을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결국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행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이고, 결국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손해보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데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학업 성적을 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있었습니까? 거지로, 문둥병자로 살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뭘 보시고 뭘 평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았느냐, 결국 흠없고 순전한 삶하고 뭐가 통하고 있냐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산다고 하는 말과 지금 같이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 여기에 흠없다 하는 말은요, perfect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blamel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벽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신자들한테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거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임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에 빛으로 산다는 말을 보면은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우리의 행실을 진짜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순전하게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준, 우리의 그 생활의 표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전제로 빛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좋은 것을 좋다 이렇게 평가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는 세대거든요. 이게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존귀함이나 가치나 오늘 정직함에 대한 이러한 가치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죄로 인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거를 교회로 이렇게 쫙 옮겨오면은요, 이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뭐 대도시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살살살 포섭해가지고 교인들을 잘라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갖다 교회를 하나 차립니다. 뭐 대놓고 이야기합시다. LA의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상당히 중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나이 많은 원래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여튼 교인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해가지고선 한 1000명가량 모이던 교회인데 교인들 8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옆에다가 교회를 차렸는데 딱 두 블락 떨어진 데다가 교회를 딱 차렸어요. 뭐 고개를 흔들어요. 교회만 크면은요, 아무도 그 다음에 뭐라고 안 해요. 그게 정의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만들어낸 구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여성도님하고 뭐 부적절한 뭐가 있었다 뭐 이런 소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한 800명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하면서 교인들이 몰려드는데 뭐 교회가 한 1500명 이렇게 커버렸어요. 목사님 나가시 한 2년 만에 이 젊은 목사님이 여성도님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나체로 여자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한국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대서특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는 그 교회로 계속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처벌이나 어떤 불이익을 당했느냐? 아닙니다. 그냥 덮고 다 갑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 ARP로 옮기게 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시에 총회장이었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옳고 그르고 진실을 밝히고 하는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에 전파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빛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어떻게 비춰요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가서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요?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네 행동을 통해서 빛을 나타내라.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빛은요, 두 가지 의미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비춰야 될 빛이 있고요,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비춰야 될 빛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밝히고 빛을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빛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 순종해서 사는 우리들의 행실, 우리의 그 삶, 그것이 빛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들이 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성경 읽어야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목사는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러한 삶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 삶에서 빛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 행실이 빛이 되어 어두움 가운데 비춰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전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불신자들이 금방 알아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건 우리들과 같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때에 다르게 하거든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 세상은요, 빛을 깨닫게 되고 빛을 부러워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조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비추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 속에 서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의 개인적인 이러한 사사시비가 얽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밝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의 중요한 하나의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크레딧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여기에 여러분 관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제라고 하는 말. 제사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sacrifice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놈이죠. 아니, 죽는데 뭐가 기뻐요? 아니, 죽을 짓을 왜 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 최고의 영광이요, 내 최고의 기쁨이다. 나를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라고 하는 말은 제물과 제사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희생의 제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 자신을 드려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제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만 있다면 장차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마도 가장 큰 상급, 가장 확실한 인정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자꾸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다 좋아해 줘야 되는데 한두 사람만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좀 불평을 이야기하면 삐지고, 이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가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기뻐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10번, 20번, 아니 100번, 1000번이라도 다짐하고 맹세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요,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네가 한 일에 대한 칭찬 다 받았다. 네 상 다 받았으니까 나한테 받을 상은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아시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정말 영원한 심판장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요, 뭐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자꾸 인정받고 싶거든요. 내가 안 죽으면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거든요. 내가 죽어야 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어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안 죽고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닭 모가지를 쳤더니 모가지 떨어진 닭이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교회에서 희생의 재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막 모가지만 떨어져가지고 튀어댕기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볼생사나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하여 전제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무언가 이바지 되고 주님 앞에 무언가 쓰임받을 게 있다고 하면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라. 슬퍼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날에 주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칭찬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살았던 일생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신경 쓰시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그 심판대를 오늘 나의 삶에 오늘로 끌고 와서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만 알아주시면 오늘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